연단의 불길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눈물의 강을 건너고 있을지라도 담대함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승전가 부르게 하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째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해리 프랑크포트 교수는 저런 말을 합니다. 저 현상이 난무하다는 게 불시트. 근데 저것을 학자들은 저렇게 번역하는데, 강단에서 아무리 사회학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해도 제가 저 소리 하면 시험 드는 분이 계실까 봐 허튼 소리로 번역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허튼 소리는 말세지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은 봐줄 수 없고 허튼 소리는 좀 봐줄 수 있지 그럽니다마는, 실은 둘 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저게 다 사탄의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니 거짓말은 당연히 안 되고, 저 허튼 소리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저 용어를 말할 때, 시대적인 특징을 말할 때 탈진실 시대에 두드러진 저 소리가 허튼 소리거든요. 저것은 진실, 진리 그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건 부정해버리고, 내가 내뱉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만 받는다면 이게 진리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저 불루시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거짓말 두드러놓는 게 아니고, 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니 두드러놓는 게 아니고, 그래도 거짓말은 최소한 진실, 진리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양심적으로 진리, 진실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는 반응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허튼 소리, 저것은 뭡니까? 진리, 진실 자체에 관심이 없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저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만 신경 쓰이고 이기심으로 내뱉는 소리입니다. 남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선적으로 떠들어대고 자신의 말에 설득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봐라, 이게 옳잖니 라고 말하는 게 허튼 소리고, 그래서 요즘 유튜버에는 이런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허튼 소리 해도 클릭을 많이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진리, 진실의 배우는 성령님이고 거짓말의 배우는 사탄이고. 자, 지금까지는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때부터 사탄은 거짓말을 했어요. 이 진실과 진리 자체를 미혹시키는 술법을 썼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5대양 6대주로 복음은 계속 퍼져가는 겁니다. 그저 말세지말이 아니라 사탄이 쓰는 고도의 사기가 뭐냐? 진리 자체도 없고 진실 자체도 없다, 부정하게 하는 저 허튼 소리를 사탄이 뒤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조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둠이 더욱더 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거짓말할 때는 진리, 진실이란 빛은 인정하고 이걸 덮어보려고 거짓말을 해댔는데, 이제는 이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캄캄한 흑암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은 빛 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바로 이 진리를 외친다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파레시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한 용어입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이 파레시아가 되려면 최소한 진리를 외치는 담대함, 용기,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게 파레시아가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외친다, 그게 파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누가 이 파레시아를 역사적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잘했냐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사실을 얘기하면 당시 기득권 가졌던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목숨 잃을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숨 잃을 걸 알면서도 진실을 말했던 게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야말로 진정한 파레시아스트라고 이렇게 막 추켜 세웁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입니다. 바로 위엄과 목숨까지 다 포기하고 진리를 외쳤던 분들이 종교개혁가들이었어요. 사실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당시 기득권 가졌던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부귀영화 주겠다, 이거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리를 외쳤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이 담대하게 외쳤던 내용 세 가지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저 세 가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직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오직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오직 모든 은혜의 출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역시도 오직 예수님을 외쳐야 해요. 왜냐? 종교개혁가들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파레시아를 실천했던 분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옳은 거? 정말 옳은 거야? 하면서 희석시키고, 분명 틀린 건데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라도 용기를 가지고 말하라고 했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 말씀하실 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모든 파워를 등에 업고 그야말로 양심을 팔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서 제발 비겁하게 굴지 마라, 비굴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이 저러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저 말씀 가운데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드러내놓고 맞았어요. 저기서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또한 파레시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기에 사도 바울도 진리를 외치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외치는 것은 실은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비탄시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감사 찬양한다고 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또한 동시에 지혜를 말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별명을 한꺼번에 가진 시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73편인데
3편의 이 기자는 낙심 속에서 신은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본인이 현재의 그 침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현실도 그것도 어렵지만 더 힘들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저런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냐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니 못된 짓 하는 저런 인간들은 막 질병도 고난도 연단도 없이 어떻게 심판도 받지 않고 저렇게 멀쩡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는 인간들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멀쩡하느냐, 요거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뭔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위 하늘에 속한, 하늘을 말하는 온갖 종교들을 다 알아보고 연구해봐도 해결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학문, 모든 처세술, 모든 성공학 총서 다 봐도 여전히 내게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만은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신교회도 코로나19 쓰노미나 인해서 무너진 재단이 적지 않습니다.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해결책은 하늘에도 없습니다. 땅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비결 어디에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깊고 따뜻한 관심을 갖고 계신 대상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코로나19 후유증이 심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해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이에요. 저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파레시아 외칠 수 있는 근거는 그 누구도 그 무엇이면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정신을 또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갈라디아서 본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아주 격렬한 어조로 막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관 저변에 지금 순수치 못한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큰일 날 것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해도 저는 경청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도원에 가 있고 혹은 뭐 지난번 잠시 휴가를 가지고 그럴 때도 꼭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도 늘 함께 동참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수지 맞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얘를 가짜 휘발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짜 휘발유에는 진짜 휘발유가 더 많을까요? 가짜 휘발유가 더 많을까요? 맞아요. 진짜 휘발유가 더 많답니다. 가짜 휘발유에는. 그러니까는 가짜 휘발유라고 그럴 때는 진짜 휘발유는 70에서 80% 정도 되고 가짜 불순물이 20에서 30% 들어갔대요. 분명히 진짜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것 타고 가다가는 운전자가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말씀 준비할 때 생각이 났어요. 복음도 순수한 복음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관 그 이면에 세상 유행풍조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가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개혁해야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즉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기서 이 다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가짜인 다른 거 한두 개를 말할 때 저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무리 내가 복음적이라고 외치고 지금 복음대로 살아가는 구석이 많아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가 아닌 딱 세상 유행 풍조가 내 마음 깊은 곳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내가 탑승한 가정, 내가 탑승한 교회에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러니 그건 곧 저주받는 것과 같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왜 세상 유행 풍조의 영향을 받는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아주 간결하게 처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면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인데 절대 한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의미할 때 이 둘로스, 이 종 노예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구원하실 만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위기를 맞는 가정입니까? 그 가정에서 위기를 구원할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도 관용을 강조하고 그렇게도 상식을 중시하던 바울이 왜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외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줄 아십니까? 이 여기서 이 저주라고 하는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구약으로 가면 이해가 쉬워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게 70인역이 셉투아진트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이 저주탄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간의 범죄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변칙적으로 이행하자 아간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패배되는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외치면서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오직 예수 다른 것에 신앙생활을 자꾸 희석시켜버리면 그때부터 파멸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인 1990년대에는 이미 교회 여러 건물들이 디스코텍으로 변했었습니다. 분명 교회 건물인데 바스 스트리트라 아직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도로, 중심가라고 하는 그 도로 옆에 있는 건물이, 교회 건물이 디스코텍으로 바뀌었고요. 하일랜드 스트리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가 진짜 컸는데 이 연극 공연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십자가는 떼버리고. 왜? 큰 교회다 보니까 앞에 강단이 크니 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많고. 당시 듣기로 유럽에도 교회들이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이 사진 보십시오. 십자가 있는 분명 교회 건물입니다. 옆에 보니 십자가가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지금 서울 성동구 그쪽에 있는 교회 실건물입니다. 지금은 저 건물이 뭐로 변했냐? 사모님 제비 키우시겠습니까? 요게 나무하는 무도회장으로 바뀌었다고 바로 얼마 전 9월 16일 국민일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언제부턴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저주가 그 교회에 임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 때부터 그 교회는 이런 파멸이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또아리를 틀 때부터 이미 촛대가 옮기는 저주가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호주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저주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제부턴가 파멸의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저주 아나데마,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실은 회복은 종을 입고 문제 해결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주받는 가정이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제발 오직 예수님을 외치는 용기, 담대함 가져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 이런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게 초대교회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등장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혹은 바울서신이나 기타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도 예수님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파레시아, 아주 담대했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특징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파레시아를 삶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진 우리 가운데 기억나는 분 계실 거예요. 저거 잘 찍었나요? 칭찬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네. 그럴 거예요. 제가 찍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경대 학생들하고 그 소풍을 갔어요. 동경대 학생들이 누군가 알아요? 동신경로대학생들을 줄이면 동경대 학생이 됩니다. 제가 우리 동경대 학생들하고 저 제천에 있는 청풍호를 소풍을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 거기에는 산 굽이굽이마다 물이 흐르고 있다고.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 보니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서마다 예수님의 복음의 물결이 굽이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구역마다 예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 쏟아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가정에도 예수 생명의 물결이 굽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무너진 데다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에 보면 힌트를 줍니다. 그 책을 보면요, 서기 100년경에는 기독교인이 7,350명이었답니다. 로마 제국 내에. 그리고 150년도에는 44,496명이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 10년마다 약 40%씩 증가가 됐대요. 그리고 250년도에는 117만 1,356명이고 350년에는 3,338만 명이 넘어선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을 때인데 저렇게 많은 복음화가 가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종교가 공존해 있었고 여러 문화가 이미 털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즘처럼 전도 프로그램이 많아서 저렇게 전도가 활성화됐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 예배가 놀라운 강격적인 예배였을까요? 아니,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예배가 격식을 많이 갖췄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바로 초대 교인들의 품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보여준 예수님 닮아가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실천,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신지에도 보면 어떤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지역을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글도 있었고,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도 따님 이야기하면서 좀 젊은이들이 더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교회도 좀 이렇게 이웃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고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웃사랑 실천했던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말세 지말인데도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비개신교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100명 가운데 92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대요. 8명만 그래도 개신교는 신뢰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랬답니다. 아니, 한국 교회는 불교나 천주교와는 달리 엄청난 그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거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다 안다 그러더래요. 다 알긴 하는데 교회는 그거 다 우리를 결국은 전도시키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순수하게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다 뭔가 삐딱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그들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거보다도 이제는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치는, 그게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은혜, 제발 허튼 소리 집어치우시고 은혜스러운 말을,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데 담대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깔아지게 하는 사탄의 언어, 제발 교회에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상대방이 믿음을 더 갖도록 하는 그 말하는데 파리시야, 담대한 용기 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의 은총 베푸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 유행 풍조를 교회 안에 끌어당기는 모습 제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자는 그런 외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요시야 때처럼 부흥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었던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을,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토요일 날이요, 부모의 면허 갖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로 이 가정사역 세미나가 우리 기도원에서 있었어요. 그때 71명이 참여했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좋아하는 모습도 없네. 이게 그동안 안 갔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뭔가 새롭게 한 겁니다. 근데도 이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기도원까지 가서 참여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보고받는데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멘토로서 멘티를 가르치고, 멘토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 곧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 가르치는 용기를 내고 결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기에서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이 바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저것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이야기. 그러니까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하고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은 그렇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지만 오직 예수님 외치는 것만은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 말씀 명심하며 신앙생활 해야겠지만, 동시에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성경 중심 살아가도록 오직 예수님 외치는 일에는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